지내셨는지요? 예. 작년부터 이 집입니다. 정유년 첩법회요. 오늘 천수경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 그래서 1강을 녹화를 안 했다고. 자, 지금부터 자 합장 한번 해보세요. 천수경. 자, 천수경 이제 서막을 열겠습니다. 자, 합장을 푸시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이란 원래의 제목은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이 긴 제목을 줄여서 일천천자 예, 손수의 천수경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습니다. 옛날 청강한 정주열애께서 출연하시어 신묘장구 대다라니법을 설하셨을 때 관세음보살께서는 듣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원을 세웠다. 저는 오늘 세상 일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능히 이롭게 하며 그들의 소원을 능히 들어주고자 하옵니다. 우주의 대진리이신 부처님이시여 하오나 제가 지니고 있는 이 손 두 개, 눈 두 개만으로는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할 수 없사오니 그 능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수천안이 되도록 하여지이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순간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게 되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 일천천자 손수자 일천천자 눈한자 이에 비해 우리는 몇 개의 손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닌 손은 두 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빚어내는 그 손의 역할은 결코 둘만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손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여인은 어머니의 다독거려주는 푸근한 손, 아내로서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 자식으로서의 활기 가득한 기쁨의 손, 이웃으로 향하는 넉넉한 손, 자식으로서의 때로는 복짓는 손,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는 손 등 여러 가지 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손을 개발하였느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은 물론이요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
베푸는 손, 행하는 손, 함께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손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바로 천수경을 일깨워주는 청계의 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출발이 원대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봄철 어느 곳에선지 나무 한 그루 심을 줄 아는 넉넉함, 여름날 조금 덥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통하여서도 능히 아름다운 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나의 손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밖을 향해 치닫는 허영의 손이 더 많은가? 새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네. 남에게 주는 손이 더 많은가를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면 차츰 관세음보살의 대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렇게 열려진 손이 천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천천자, 눈한자, 천안, 곧 마음의 눈 천개가 열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천개의 눈이 열리는가? 이 또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우는 아이를 보고 왜 울고 있을까 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려 노력해보고 쓰러진 풀잎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정녕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비의 눈으로 보고 자비의 손으로 실천하게 되면 천수천하는 차츰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천수천안의 출발점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경험 속에서 자비심을 품고 자비행을 실천할 때 차츰 천수천안을 갖추게 되고 관세음보살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수경의 독성공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수경에 독송하는 공덕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우주의 대진리를 글자로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은 단순 문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살아있는 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묘사한 이 천수경을 읽는 그 순간은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하고 거품에 안기는 시간이며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관세음 보살님을 향하여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순수한 인격, 절대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내 안에 관세음 보살과 버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자연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면 외로움이나 불안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나아가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로 장엄한 원력의 배를 함께 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참된 자성강명이 일어나 나에게서 주변으로 시방으로 우주를 환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천수경을 설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단하니 법문인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설하고자 하옵니다. 모든 중생들이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중생들의 병을 없애주기 위하여 모든 중생이 수명과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정장시키고 일체의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여의고 구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대단히 법을 설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이 간곡한 말씀을 들으시고 관세음 보살을 찬탄하셨다. 참으로 장하고 장하도다. 관세음 보살은 이미 부처를 이루었지만 중생을 위해 저렇게 하고자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대단히 법을 설하도록 하라. 이렇게 관세음 보살께서 천수경을 설하는 까닭을 밝히자 부처님께서는 칭찬과 함께 설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천수경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진언을 첫머리에 둔 까닭.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우주는 아메바 등의 단세포
생물이 사는 1차원 세계, 미물 중생이 사는 2차원 세계, 진화한 인간 세계인 3차원 세계, 천상계의 고차원적인 4차원 세계, 그리고 불보살계와 같이 차원의 개념을 넘어 존재하는 무차원계로 나누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은 인연할 때 인자, 인연연자, 가보할 때 가자, 인연, 가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미묘함, 업의 소산으로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자연스럽게 익어져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가 받는 자업자득의 인과법칙이 근본이 되며, 인과법칙은 불자가 생활에서 분명히 느끼고 간직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의 제1조입니다. 부처님께서 겉으로 강조하신 이 인연, 인과의 법칙을 현실에 철저히 적용시켜 지금의 나와 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넓고 넓은 은하계 중생에서 태양계, 그 중에서 지구, 그것도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 어느 집안에 몇 안 되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물고 드문 인연입니까? 비록 뒹굴고 부딪히며 살 때도 있지만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인연 법칙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하니 고마울 수 있으며 어찌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근본을 이루게 되면 스치는 인연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참회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합니다 라고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터운 무명 때문에 몸으로 짓는 몸신, 업업자, 신업, 입으로 짓는 입구, 업업자, 구업, 뜻으로 짓는 의업, 사법으로 인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밝게만 전개되지 않습니다. 삼업 때문에 나의 뜻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업을 잘 다스려 살아야 합니다. 삼업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업 가운데 뜻으로 짓는 의업은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몸뚱이는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를 뿐인데 뒤에 입이란 참으로 묘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제업을 짓기도 하고
많은 보급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정구업진언을 첫머리에 둔 것입니다. 실로 몸뚱이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지금 나의 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맑고 밝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 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말만큼 쉽게 많은 업을 짓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며 그 시간이 바로 정구업 진언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지연 구업을 잘 살펴 선업으로 해양하고 큰 복을 이끌어내는 진언입니다. 그럼 진언이란 무엇인가? 옛날 중국 장안의 소문난 거지가 바닷가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오지의 조그만 나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지는 대국의 왕자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 덕에 거지는 부마에 책봉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커녕 양반집 도령의 애절조차도 모르고 배운 바 없었던 그는 동양을 하러 가서 투정을 부리면 음식을 더 많이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 밥상만 받으면 투정을 부렸습니다. 투정을 부리면 대접을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오지의 작은 나라로 대국의 사신이 왔을 때 남편의 반찬투정을 난감해하는 공주는 사신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종된 왕자가 없는데 어쩐 일일까? 이상하게 생각한 사신은 부마를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왕자가 아니라 소문난 거지였습니다. 저자가 왕자가 아니라 거지임이 밝혀지면 그날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리라. 이렇게 생각한 사신은 공주에게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앞으로 반찬 투정을 하면 무조건 거지인 주제에 라고 하십시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신이 떠나간 다음 부마가 반찬 투정을 하자 공주는 뜻도 모른 채 거지인 주제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주행량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입니다.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외우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언입니다. 이게 정구업 진언의 내용을 이제 정구업 진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진언은 스님네들이 새벽에 일어나 터뜨리는
제1성입니다. 이 진언을 많이 외우는 분은 굳이 뜻을 새기지 않더라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외우는 바로 그때가 우주의 기운과 나가 나 이미 둘이 아니요. 법계와 나가 둘이 아닌 아니불자 둘이자 불의의 배를 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체험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커피 맛이나 밥맛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도 먹어보지 않는 이는 그 참된 맛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모금 마셔보고 한 숟가락 먹어보면 참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진언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가 계속 애우다 보면 그 오묘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설명을 잘하여도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맑고 거룩합니다. 때 한 점 묻지 않는 나의 마음, 고요하고 평온한 나의 마음, 이 몸속에 가득한 그 마음이요 맑고 거룩합니다. 본래부터 때 묻지 않는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이 정구업진원이 되어 모든 업을 깨끗이 막힙니다. 그 마음이 내가 좋은 입으로 못된 업을 짓고 있구나. 남을 헐떡고 모함하는 말보다 부드럽고 화해시키는 말을 하자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바로 이것이 수리입니다. 정녕 이 맑고 거룩한 나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신학 교수이며 석학인 하인리 교수가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큰스님을 징견하러 갔을 때 큰스님께서 물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라니 묻겠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봉큰 스님께서 일침을 내리셨습니다. 마음에는 안팎이 없다. 거두절미하고 하신 이 말 한마디 말씀에 하인리 교수는 가슴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당나라에 배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휴는 대한정사로 가서 불전의 향을 사르고 벽화를 감상하다가 주지스님께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구의 영정입니까? 선사의 영정입니다. 영정은 저기 있는데 선사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주지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배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참선하는 스님이 없습니까? 요즘 어떤 스님이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인 듯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주지가 황벽선사를 데려오자 배우는
앞서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정은 저기 있는데 선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휴